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지요. 이것은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편지를 쓰고 우리가 남의 편지를 읽어보는 그런 수준의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무교회주의자 이런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네팔에 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 선교사님이 이제 버스를 타고 막 20시간 이렇게 지방으로 가다가 잠시 이 주유소 비슷한 이런 어디 시골 이런 데 멈춰서 거기에 이제 뭐 대부분 먹는 게 이제 찌아라고 이 홍차에 우유 타서 설탕 잔뜩 넣어 가지고, 그리고 뭐 비스켓 하나 아침으로 먹거든요. 사람들 대부분 다 빼빼 말랐어요. 아침을 다 이걸로밖에 못 먹으니까. 근데 그런 데 가서 원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내가 여기 와서 뭐를 하려고 온 거니까,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사는 게 선교예요. 대부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선교지라는 게. 그래 이제 목사님이 막 열심히 있으니까 두 분이서 가다가 찻잔에서 누구 얘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 저 선교사님 저분한테 우리 혼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할 테니까 네팔 말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뭐 물 찾아가지고 세례 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책 주고,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수십 명을 전도해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전화했죠. 목사님 교회를 하나 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와서 보고 이제 교회를 지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직접 이야기를 선교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요.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긴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알고 뭘 다 알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벌써 이제 관계가 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서신서의 편지는 다 나와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상관이 있고, 상관이 없는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연도수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씩 보면서 되게 가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미 말씀에 이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그러므로 오늘 같은 본문 4장 16절에 그러므로 뭘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4장 전반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뭐 물어보더라고요. 이 청년들 주일날 잠깐 뭐 만나야 될 것 같아서 나가서 커피 마시는데 어떤 자매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뭐 그 이단 사이비 때문에 뉴스 막 많이 나오는데 그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안 하는 자매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하나 해주세요. 거기 교수들도 있고, 교수는 우리보다 훨씬 더 뇌 자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카데미컬하다. 여성보다 남성이 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이거는 여성 비하가 아니에요.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섬세해. 근데 거긴 교수도 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하나는 알려줬어요. 사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이 세상에 살아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일단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는 질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사람은 영적입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성적이고 아카데미칼해서 교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다 잘 될 거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고 예술적인 사람도 있고 수학자도 있지만, 그보다 더 베이스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인간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방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영혼을 사냥하고 또 누군가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지 못하게, 때로는 잘 자라지 못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러므로 했으니까 뭐가 그러므로냐 했을 때 바울이 4장에 그 얘기를 하나 하고,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했을 때 교회가 드러나는, 참 훌륭한 교회네,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야죠. 사람에게 자꾸 주목되면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이 좋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져야지, 어떤 사람에게 집중되면 저는 그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은 내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다. 그는 철저하게 그의 삶은 서비스예요. 그냥 섬기고, 내가 전도하는 이유, 내가 모진 풍파를 겪는 이유, 내가 고생하는 이유, 내가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 얘기는 아니고 우리 멘토 목사님이, 내가 교회의 목사가 아니었으면 정말 살면서 만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접해야 하고 그걸 참아야 하고 그걸 견뎌내야 했는지 참 진짜 알 수 없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 내가 전하는 건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오늘 읽었던 본문, 그러므로 그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는 않고, 낙심은 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는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는 않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얘기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핍박이 올수록 그 핍박이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이유는 결국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는 게, 자기가 뭘 잡고 있는지 잘 몰라.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뭘 잡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죠. 그런데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못 이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의지가 강하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이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빛을 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그 안에 점점점 빛을 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의 부활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엔 내가 이렇게 곤장을 맞고 돌을 맞고 파선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왜 당했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된다. 나는 그것이 왜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사명이다. 무엇을 알리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고 그것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기고 영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한다.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리고 친히 그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나도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메섹에서 그래서 자기는 사도이다라고 자기의 사도성을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겐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고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영적인 방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하죠. 가만히 보면 신앙은 쭉쭉쭉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런 방해가 있다고만 하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쭉 자라고 어린아이 때 있고 제가 성장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보고 장년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신앙이 굴곡이 올 때가 있어요.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뻔한 거죠. 뻔한 거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집중적으로 아이에게 억지를 강요하기보다 사춘기가 오는 이유는 이제는 부모가 감사하고 좋지만 아이가 40, 50이 됐는데 엄마 밥 주세요. 이러면 이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들이 40이 됐는데 엄마 밥 주세요. 이러면 이건 끔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왜 인생에 나는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엄마 말을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아빠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지? 이런 것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좋은데 왜 밤에는 친구를 못 만나지? 이런 질문들이 부모가 볼 때는 반항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질문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그냥 싫어요. 얘기하죠. 그 싫어요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에 그런 정체성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 갑자기 사춘기. 신앙에 그러니까 신앙에 얘기해 주면 돼요. 내가 공부하기 싫은데 그래 얘기 안 하죠. 그냥 공부를 안 해버려요, 애들이. 왜 그러냐? 하기 싫은데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하라고 하네.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오면 막 20대 후반에도 사춘기가 오잖아요. 이게 20대 후반까지 안 오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또 와요. 그런 분들 봤어요. 갑자기 막 회사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회사 막 밤늦게까지 막 놀고. 왜? 계속 눌려 있다가. 그러니까 신앙에도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공부하기 싫어요. 왜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춘기 때 그 깊이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 사춘기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사춘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인데 뭐 억압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설명해달라고 얘기 안 하죠. 반항을 하죠. 왜냐면 내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내가 자신의 주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만나고 공부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안 되면 인생은 계속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면서 그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겠죠. 사춘기 때 한 번 오고
또 보면은 제가 볼 때 대학을 들어갈 때, 한국 정서에서는 대학 들어갈 때, 그래서 막 그냥 뭐 완전 성인이고 자기 성인이 됐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막 이러면서 한 번 신앙이 꺾이는 것 같고, 세 번째 가장 신앙이 많이 꺾일 때는 개인이 자기가 땀 흘려 돈을 벌고 나서부터,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으며 쓰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내가 그것을, 그때 신학이 확 꺾여요. 왜냐면 이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돈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청소년, 청년 때 이 훈련만 잘 되면 요때 시계를 그렇게 아무 여기에서 막 10년씩 헤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한 번은 바닥을 쳐야 됐는데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준다는 걸, 그거를 몸으로 부딪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두 손 둘 발 다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그때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도와달래, 사람 도와달래 해봤는데 다 떠나고 무시하고 도와줄 사람 없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잘 준비된 청년은 여기서 그냥 끝내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 딱 알아서, 이거 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욕심 안 부립니다. 더 풍성하게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아주 오래 걸려요. 결혼하고 나서 또 좀 힘들죠. 그러니까 또 자녀 낳고 나면 또 어렵죠. 근데 그런 어려움이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같은 본문이 보면 계속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겉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겉사람은 어쨌든 낡아지는 거예요. 육신은 낡아지고 후패하고 흙으로 왔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요. 여러분, 영혼은요 늙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영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영원함을 추구하죠? 진시 황제도 그렇고. 왜냐하면 영혼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죠?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갈망해요.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성장해 가니까. 우리가 17절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 내 경한 것, 가벼운 것라고 얘기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에 겪는 것들은, 십자가는 잠시고 그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하지만 지극히 큰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고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은 그때부터 무조건 우상이에요. 기독교 안에도 보이는 하나님은 무조건 우상이에요. 기독교 뭐 2000년이든 과거든 다 토탈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그건 무조건 우상입니다. 말이 안 돼요. 성경이랑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죠. 땅에 있는 장막,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5장 1절에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우리가 실감을 해야 돼요. 이게 실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은 늘 언제나, 제가 볼 때는 2000년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은 의식주가 필요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편안한 쉘터는 누군가에게나 늘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나, 그리고 과거 2000년 전에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늘 이 육에 속한 이 장막을 늘 원하죠.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갖기를 갈망해요. 뭐 집 하나 갖는다는 거 뭐 지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육신이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이 거할 집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세마포,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입는 옷,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 분명하게 너무나 많이 얘기했어요. 너무나 많이. 거의 공감복음의 반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교회 나온다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이런 말씀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있는 신랑이 오는 열처녀 다 올 걸 기다리다가 5처녀만 들어요. 일하고 있는데 한 명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 받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밖에서 일을 갈 것이다. 누구나 다 와라. 원래 초대받았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유대인이죠. 그 가서 데리고 와. 내가 미리 얘기했어. 갔어. 주님이 왕께서 오라고 하는데 다 준비됐다고 만찬? 네, 오늘 사업이 바빠가지고 안 해.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요. 오늘 차 새로 사가지고 잘 된지 점검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차가 10대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잖아요. 밭. 사업해야 되고. 지금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이런 본문은 노아의 홍수 때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죄입니까? 우리 그럼 다 죄인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일상적인 일 때문에 왕에게 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래? 야, 준비 다 됐는데? 그러면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데리고 와. 그냥 뭐 눈에 보이면 다 데리고 와. 그냥 만찬은 있으니까. 옛날에 신문 보니까 그런 재밌는 칼럼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부잣집 어떤 남녀가 결혼하려고 뭐 5성급 호텔에 뭐 아주 취향찬란하게 뷔페를 준비했는데 파혼을 맞았어요. 뭐 때문에 아주 엄청 싸우고 다 때려쳐 그러면. 일이 된 거예요, 결혼식 날. 그리고 그 만찬 다 준비했는데 호텔에. 그래요, 그 사람이 바깥에 있는 노숙자한테 다 들어와서 먹으라고 돈 냈으니까. 그게 한번 해외 토픽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재밌다. 꼭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만찬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오라 그래. 들어왔는데 다 만찬에 참여하네? 그렇지 않아요. 너는 왜 세마포 옷을 입고 입지 않았냐? 친구여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아니 교회도 모르고 교회도 안 오고 복음도 모르고 청함 받은 것도 아니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늘 많아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뭐 제가 엄청나게 떨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좁은 길 가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피 흘림이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장막 4절에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저는 공감하는데 공감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감사히 섬기며 좁은 길 걸어가는 거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서 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는 것이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 좁은 길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것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돌 맞을 때 안 아팠어. 나 사실은 안 아프지. 은혜가 이거 말도 안 돼. 예수님 십자가 보게 내 아픈 척 하는 거지. 사실 난 안 아프지. 이건 똑같은 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벚고자함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막 은퇴도 하고 싶고 지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 힘들다 이거 진짜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뭐라 그래?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칭칭칭 좀 감아주십시오.
왜냐면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지금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세요. 마치 옛날 무슨 설화 신화에 보면 그 사이렌 그 지역에 지나가면은 막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 하면서 그 물에 빠져 죽는 그 사이렌 신화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자기 몸을 묶어버리잖아요. 거기서 못 나오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슬로 묶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으니 교만할 수 없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언제라도 정말 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사슬로 나를 좀 묶어주십시오. 나에게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자유.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주의 성수? 누군가에게 이제 이미 한 번쯤은 훈련이 되어져서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그게 말이 돼. 내 인생 가운데 평생 어떻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어? 누군가에게 그 큰 시험일 수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나를 속박하잖아요. 그 속박이 참 자유예요. 그래서 아예 그분과 내가 떨어지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아예 묶어버리십시오.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는 그걸 벗는 거 아니다. 덧입는 거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 우리는 죽을 것이지만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알죠. 그거 모르면 글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모르고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넌 그럴 수 있는데, 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데, 넌 어떻게 한 달 내내 네가 땀을 일한 돈을 11조 낼 수 있는데, 11조뿐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 이야기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그 많은 액수를 헌금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억지로 이 시간에 우리를 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겨쌈을 당해도 넘어지거나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보증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마지막 종말의 구원이죠. 종말의 심판과 종말의 구원을 본인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인의 종말은 맞이했죠. 로마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내내 이 우주적 마지막 심판, 그리고 자신이 받을 면류관을 믿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성령님이 그걸 보증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보증되지 않으면 뭔 짓이에요 이게. 이게 해외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 지금 시대가 어둡고, 제가 볼 때는 지금처럼 예배드리기 좋은 시기는 이제 거의 태풍의 눈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는 지금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보고 과거를 보고 성경을 보고 현재를 보면 앞으로 반드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배도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배도는요,
두 가지면 하나는 굉장히 달콤하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은데? 괜찮은데? 내가 저걸 거부할 이유가 뭐야? 이런 류의 하나의 것이 될 테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핍박, 이런 그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나 훈련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보증과 그리고 믿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가 혹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만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혹여 우리의 앞으로의 10년 뒤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그 메커니즘은 반드시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갔던 말씀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메커니즘, 어떤 메커니즘인지 아시겠어요? 그 감옥에서 10년을 썩어도, 제가 존 버년을 존경하거든요. 그 철로역정 쓴 그분이 한마디만 하면 돼. 나가서, 너 목사도 아니잖아. 나가서 설교하지 마. 왜 자꾸 나가갖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해? 그래서 붙잡혀서 10몇 년을 있었거든. 그냥 말 안 하면 나 보내줄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는 이미 그 안에 이 땅의 우주적 종말,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받을 심판을 믿음으로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오늘 삶에 나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게 100%입니다. 이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메커니즘 다 이랬어요. 이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꾼 것을 실제로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죠? 결국엔 요셉이 그 무덤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보증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겉사람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 이미 거듭난 이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밤 주님 앞에 겉사람, 속사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주시는 생각, 성령님 주시는 능력,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오니,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예배 나와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